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립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을 받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재판 속에서 많은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많은 권세자들이 때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네가 노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죄수로 묶여서 배에 타고 이동합니다.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고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데 바울이 영적인 권위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살려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멜리데에서 며칠을 지나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우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음식을 아마 준비해서 그들에게 영접해주고 또 대접해준 따뜻한 사랑을 동정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다가 모닥불에 넣는데 거기서 뱀이 튀쳐나옵니다. 원주민들은 그게 무슨 뱀인지 알았습니다. 그 뱀에 물리면 즉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아, 저가 정녕 살인한 자로구나.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죽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놀라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뱀을 집으며 이렇게 뱀을 들어올리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더 바울 일행을 그리고 그들 일행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자기 집이 넓고 풍족한데 거기 와서 베풉니다. 아마 이런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지만 무지한 우리, 완악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적을 행할 때는 아파하는 것들이 불쌍해서, 근데 그 불쌍함을 통해서 단지 불쌍함만이, 질병만이 치유된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불쌍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치유되면은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셔서 이적을 바라보고 또 이적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였고, 믿음으로 옷깃을 만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믿음으로 소리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또는 질병의 치료를 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을 행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적을 아무리 행해도 그 이적을 경험하고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 이적 앞에 무릎 꿇고 그 이적 속에서 분명히 세상과 다른 거룩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영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다. 그것은 바울과 지금 누가가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와 함께 일행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한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부친이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질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아마 복음을 증거했겠죠. 나아지는 법칙을 말씀했겠죠. 십자가의 법을 말씀했겠죠. 채찍으로 나음을 입는다는 약속을 말씀했겠죠. 그리고 나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다 나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배는 깨지고, 그리고 음식은 다 떨어지고, 왜냐면은 바다에서 유로굴라 태풍을 만나서 다 내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노마까지 갈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 보충함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곳에 또 감당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 아마 복음전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영혼 살리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 로마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인데 오늘날 쉽게 놓쳐버리고 포기하는 부분이 질병 치유의 이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진 자, 복음 증거함에 사명을 가진 자, 우리가 선포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살고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믿는 자에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고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부터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냥 막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속에서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귀신 역사, 귀신이 가지는 모든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 세상의 정욕적인 마음들, 귀신의 미혹들, 이런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쫓아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주셨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역사되었던 뱀을 집으며, 뱀을 집었지만 뱀을 집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었는데도 상의하지 않았고 집었는데도 물지 않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지 아니하고, 이것이 첫 번째 바울에게 임했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병든 사람에게 초청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초청되었는데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고 안수했습니다. 이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때때로는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복음적인 효과를 위해서 때때로는 높은 자리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에게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냐하면 높은 사람에게 증거할 때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장에게, 그리고 가장섬에서 높은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그 영향력에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하고 그 동네에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아마 다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 때때로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안디옥에서 처음에 있었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맞지 않게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아 라고 하는, 목사가 너 같기 때문에, 그런 장로 같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아. 그리고 서로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수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때가, 왜냐면은 너무 그런 일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많은 부분에서는 나타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또 반대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하고 안 일어나면은 또 시험 드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더 얽매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고 때론 힘들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가 가장 회개할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각각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삶의 변화의 역사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붙들고 있는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은 고쳐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비주의다, 오히려 비방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겁 없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물론 잘못되게 헛된 복음을 가지고 헛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되지만 성경 속에 엄연히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제자들이 수없이 그렇게 이루었는데 그러한 모든 역사는 초대교회 끝났다. 어디 성경 속에 초대교회 끝날이라고 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똑같은 원리, 똑같은 원칙이면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 철저히 교회가 함께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온 교회는 오히려 자기들의 이적 없음과 하나님의 역사 없음과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 없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해.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적이 안 나면 그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라고 하면서 기도를 무시하면 그것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큰 섭리이지만 그러나 또 육신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믿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목사에게는 더 나타나기는 하지만 더디게 나타납니까? 바울에 비해서는 왜 엄청나게 모자라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볼 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 때문에 순종함이 철저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능력, 권세를 말하는데 바울만치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를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큰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도 초대교회 같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이 시대에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 최고로 교만한 시대, 최고로 타락한 시대, 최고로 철학적으로 난무한 시대,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최고로 교만한 시대. 말씀이 살아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남 속에서 또 말씀이 또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길 원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순종하는 그 순종함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태풍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무슨 독이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의 독에서 구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먼저는 믿음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써주셔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보게 도와주시고 완악한 자들이 꼬꾸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